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27권과 구약 39권 합쳐서 성경을 66권의 정경이 있습니다. 66권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말씀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불교에도 불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불경, 불자들이 있는 경이죠. 자, 붓다 석가모니가 기원전 BC 486년 2월 15일 불교의 석가모니가 죽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600년이 지난 뒤에 불경이 글자로 책으로 쓰여진 거예요. 자, 붓다가 죽고 석가모니가 죽고 무려 600년이 지나서야, 6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27년부터 60년까지, 예수님이 승천 후 27년, 그리고 60년 그 안까지 4복음서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60년 이르러서 80년, 90년, 100년 안에 바울 서신까지 해서 신약성경이 27권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91년 안에 신약 성경책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불경은 붓다가 죽은 뒤에 600년이 지나서 그 600년 동안 그의 제자를 거쳐서 그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을, 부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그 기억에 의존해서 쓰인 책이 불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경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불경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불경에 진짜 석가모니가 붓다가 했던 말이 몇 %나 들어있을까? 어떤 그 불교 학계에서는 우리가 불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불경 안에는 진짜 석가모니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부처님인 석가께서 하셨던 말씀은 불과 1%도 들어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년 동안 사람들이 그 말을 해석하고 또 말을 덧입다 보니 진짜는 사라진 채 그냥 불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성경이 있듯이 자기에게도 불경이 필요하다 해서 많은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600년 뒤에나 써졌으니 진짜 부처가 했던 말은 거의 없고 사람의 말이 기록된 것,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붙인 이야기, 그러니까 요만한 사건도 이만큼 커져가지고 엄청난 사건인 것처럼 변질돼서 기록된 책이다. 그들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계에서 우리가 이왕에 석가모니인 그분을 우리의 신으로 모시고 따르려면 그분이 하셨던 불경 가운데 인간의 말은 빼고 진짜 부처께서 하셨던 말만 찾아 바르게 기록하자 해서 태동된 불교계가 바로 선불교라고 하는 파입니다. 불교에도 파가 많아요. 불교계에도 또 이단들이 있거든요. 제일 큰 재단이 원불교, 그 다음에 선불교입니다. 그런데 선불교는 그들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은 뭐냐? 바로 무건수행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자. 그래서 그 선불교 그 불당에 가면
입구에 무건수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말하지 말고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점심으로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불교는 말을 하지 않는 종교. 그런데 선불교계에서 불교계 그 부처님 말씀을 풀어서 했던,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설교집처럼 부처께서 하셨던 말을 그들이 또 해석을 해서 나온 책들이 가장 많이 출판한 교단이 바로 선불교라는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하지 말자 해놓고 그들은 글로써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왜? 입으로 말을 못하니까 글로라도 해야지 좀 해소될 것 같은지 책을 많이 냈습니다. 그 선불교가 태동된 근거가 무엇이냐면 어느 날 붓다가 자기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말없이 식탁에 교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부처가 갑자기 연꽃 한 송이를 꺾어 손에 들고 흔들고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스승님인 붓다께서는 풀 한 포기도 생명이니 함부로 꺾어서는 안 된다고 수도 없이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연꽃을 하나 꺾어서 들고 있으니 그 제자들이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연꽃 한 송이만 들고 있을 때 그 수제자격인 가섭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를 베드로라고 하죠. 부처의 수제자가 가섭입니다. 그 입으로 말하면 가섭존자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 스승님을 보고 연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 자기 스승님을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살짝 웃었답니다. 그 순간 이 석가가 그 들고 있는 연꽃을 그 가섭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너와 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연꽃을 꺾은 까닭을 너는 깨달았구나. 너는 알고 있구나. 그래서 네가 웃었지. 그리고 그 꽃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이심전심, 불교 말로 염화미소라고 하는 말이 태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 오히려 더 많은 책을 내고 더 많은 글을 남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말쟁이들. 말쟁이. 왜? 설교 늘 듣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학력이 없어도 말하는 게요, 뭐랄까? 좀 유식하게 할까? 언변이 좋다고 할까? 표현력이 좋다고 할까? 말 참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 말이라고 하는 게 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왜 말이 생겨났을까요? 소통하려고 내 뜻을 저에게 전해야 됩니다. 자, 짐승들은 그렇게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욕구대로 본능대로 사니까. 그러나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할 줄 알고 참을 줄을 알고 인내를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 마음속에 있는 뜻을 상대에게 전하려면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언어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을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이, 자, 무슨 말을 내가 했다고 칩시다. 그 말은 잠깐 동안 공기를 진동시키고 그 사람의 귓가에 들려지고 흩어져 버리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하기 위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말이 태어난 것이고 말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말이라고 하는 유래를 깊이 생각해 보면 말은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본래 취지는 그 말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말에는 책임이 따르고 모든 말에는 뜻이 있고
모든 말에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효력이 되려면 그 말이 약속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그 말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만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했던, 입에서 뱉었던 약속들, 입에서 뱉었던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나 될 것이냐. 자, 그 말이 생명의 가치를 얻으려면, 생명의 가치를 지닌다면 그 말을 실행으로 옮길 때, 그 약속을 지킬 때, 그 말대로 살아갈 때 그 말이 능력 있고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명예가 그 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말의 생명 가치가 공기를 진동하고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효력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 약속을 내가 지킬 때만 그 말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세상에 오셨고 낮은 곳에 태어나셨고,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우연히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어떤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수도 없이 성경에서 말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성경에 말씀대로 오셨고,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오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가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본 대로 그대로 다시 오리라. 재림의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덩어리는 다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단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말씀은 없고 그 말씀 그대로 사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입으로 뱉어낸 모든 말씀을, 당신의 말씀의 약속을 지켰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생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만일 부처처럼 말은 해놓고 단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불교가 생명이 없는 종교냐? 그 말씀대로 부처가 했던 말대로 살지도 않을 뿐더러 살았지도 않고 그대로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말을 만일 주님이 내뱉어 놓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엉뚱하게 그 약속을 단 하나도 지킨 것이 없이 살았다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오늘 입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밤이 지나면 주님은 십자가에 잡혀, 제사장들 무리에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밤 제자들과 나눈 귀한 유언 같은 대화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오늘 밤 잡히고 내일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긴박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8절 자세히 읽어봐요. 이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자,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여기 일이라고 하는 게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그 약속의 말처럼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말로만 십자가 치겠다고 하는 것이 도망가 버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 일이 이룰 때에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온다고 너에게 말했지.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갔다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28절, 내가 29절 읽었네. 자, 29절이 먼저고요. 자, 28절 봅시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절 보세요. 여기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자, 주님이 뭐라? 내가 잠깐 갔다 올 거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내가 갔다 올게. 잠깐만 이별하는 거야. 잠깐만 헤어지는 거야. 그 이별 시간이 딱 3일이었습니다. 만 3일도 아니고 만으로 따지면 2박이고 이틀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저녁에 죽으시고 새벽에 살아나셨으니까. 그런데 날짜로 따지면 3일입니다. 자, 사흘 뒤에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올 거야. 이 말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거야. 죽음에 갔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로 너에게 올 거야. 자,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인간이 자기가 죽음으로 갔다가 비참하게, 자, 어디 지하 감옥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인 게 아니에요. 공개석상으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본 사람이 최하가 5,000명입니다. 그 골고다 아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봤던 사람들 최하가 5,000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최하 5,000명, 많으면 3만 명이래요. 예루살렘 온 시내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 다 두 눈으로 보았고, 거기서 죽는 거 보았고, 마지막에 죽었을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거기서 썩은 검은 피가 흘러나온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공개 처형한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건 그 법정에서 그걸 갖다가 했던 사람 빌라도입니다. 로마 총독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그 십자가 밑에 4명의 군병들이 주님의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십자가에서 거뒀다가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거기다가 장사 지낸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내가 살아서 너에게 사흘 뒤에 나타날 거야. 자, 여러분, 3년 전에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장에서 화장을 해서 가루로 해서 어디다가 이렇게 도자기병에다 넣어가지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뭐 10년에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돈 내면 하고 10년 지나면 없애든지 또 연장을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내 어머니가 사흘이 지나서 초인종을 누르고 은수야 누구야 하면서 제 집으로 여러분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기겁을 할 일이죠.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다시 오신다? 석가는 붓다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자, 주님이 갔다가 다시 온다고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죠? 지킨 거 아세요? 그거 믿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신 거 알아요? 의심 없이 믿지요? 할렐루야. 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는 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보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크고 더 소중하고 더 큰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30절로 또 가서 읽어보십시다. 30절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없으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자, 주님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후에 주님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죠. 15장에도 말씀하셨고 16장에도 말씀하셨고 17장에도 말씀하셨고 19장에도 말씀하셨고, 죽으시기까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주님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실행에 옮길 거야. 내가 진짜 죽으러 가는 거야.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살 거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너에게 천국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가 무서워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 다른 나라로 귀화를 가버리셨네. 약속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 너희를 생명을 살릴 거야. 너희 죄를 용서할 거야. 그래놓고 십자가 지지 않고 도망가 버리셨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자,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냐면 친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주님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너희를 살리는 거야, 이 말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삶대로 그대로 그 육체로 그 십자가를 이루셨기 때문에, 행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효력이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시키려고 내가 십자가에 갔다가 온다고 약속하셨지, 주님이 설명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그냥 몸으로 매달려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를 걸머주시고 다 죽으셨어요.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행위로 십자가에 매달리셔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가 나를 살리잖아요. 그 피가 내게 생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한다는 약속 안 해도 부활하심으로 나도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이 능력이 아니라 삶이 능력이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100번 얘기하고 앉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십자가 말 안 해도 당신 십자가 지시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처는 자기 병으로
자기 생명이 죽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붓다는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 죄로 자기 생명을 다하여 죽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그가 심오한 진리를 말했다고 해도, 엄청난 불교에 깊이 있는 말을 했다고 해도 결국 그 말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허공에 흩어져 아무런 능력도 생명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석가는 우리를 살릴 수 없고 그도 인간이요 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그 말을 했다고 해도 그 말을 자기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까?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뭐죠? 그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그 예수님 그 삶이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만 지키고 약속만 하고 말씀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셨다면 그 말은 공기를 흔들고 진동치고 끝나버리는 말이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주도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는데 결정적으로 결안했던 그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 로마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고소를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유도했던 대제사장 무리들도 있지만, 자,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보낸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이 주어진 거죠. 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킬 때 예수를 완전히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실 때에 그 감람산에서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무려 600여 명이 보았습니다. 60명이 아니고 6명이 아니라 600여 명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상태로 그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은 수천만 명이, 아니 수천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을 죽이신 걸 자기 두 눈으로 보았고, 죽으신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보았다면 짜고 치는 뭐겠죠. 그러나 여러분, 수십 명이 보았고 수백 명이 보았다면 이건 역사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서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셨어요. 진리로 살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았고 진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까? 어떤 황제도 어떤 나라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이길 자가 없습니다. 왜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세상은 만왕의 왕, 모든 왕 중에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누가 임명합니까? 여러분, 로마의 그 상급 위원들이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황제의 아들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예수님이 임명한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왜 세상 권력이 그 주님의 능력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진리로 사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힘은 무서운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나고서 노란 리본 해가지고 진리가 이깁니다. 진리는 죽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세월호가 무슨 진리예요? 세월호 진리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만, 예수님의 생활만, 예수님의 생애만 진리입니다. 왜? 그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능력은, 가장 무서운 힘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힘이 있고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살 것이니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살 것이다. 자,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감동을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즐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여기 살리라는 죽는다, 산다는 뜻이 아니라 생활하라는 뜻이에요. 살아라. 라이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아무리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말이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말은 공기를 진동하고 사라지는 헛된 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담았다고 해도 내가 그 말씀을 지키거나 행동하지 못하면, 살지 못하면 그 말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날선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이.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삶으로 지켜질 때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에게 그 성경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자, 가톨릭의 본산지는 이탈리아, 옛날 로마입니다.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그 원산지가 독일입니다. 저도 신학 1학년 때 독일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신학대학 교수가 되려면 독일에서 그 신학 박사, 무슨 박사를 따고 와야 우리 대한민국 신학대학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미국으로 옮겨졌죠. 그런데 신학의 꽃이 피고 흥왕했던 곳이 바로 가톨릭은 이탈리아,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독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일 독일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한다든가 독일에 가서 뭐를 배우려고 하면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독일은 나라에서 목사를 세우고 나라에서 세운 정식적인 우리 학교, 대학처럼 그런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탈리아나 독일은 천주교나 기독교는 그야말로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에?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죽었습니다. 기독교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왜? 그 본거지고 신학의 꽃을 피웠고 전 세계로 복음을 보냈고 선교사를 보냈던 그 독일이 오늘날 왜 무덤이 되었을까? 그들은 신학을 가지고 떠들고 책을 냈고 또 이론적으로 설파는 했는데 이론은 많은데 그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 이유는 그 신학적인 이론을 단 한 사람도 행동으로 삶으로 옮긴 사람이 없다는 거죠. 본헤퍼 목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성경대로 살았던 목회자나 그 성경대로 살았던 성도가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꽃을 피웠고 열매를 맺었던 그 독일의 기독교가 지금은 무덤이 된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걸 진단해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전국 곳곳에 산골짜기마다 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왜 점점 식어가고 있고 왜 무능력해가고 있고 건물만 남아있고 성도는 찾기 힘든가? 이유가 뭘까?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오늘도 우리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말만 했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 말씀대로 실천하거나 단 한마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이 땅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디 길거리에 가니까 예수천당 하는데 머리를 스포츠로 깎으신 분인데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됐는데 머리를 스포츠로 깎으신 분이 예수천당이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전도를 하니까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하는 건 내가 그대로 흉내 내볼게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 안 믿으면 이들 다 지옥 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좋은 말로 할 때 예수 믿어? 이렇게 합니다. 이건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핏대를 세우고. 딱 보니까 조폭 두목처럼 보여요. 살기가 등등해요. 내가 그 사람 한참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에는 예수의 모습은 요만큼도 안 보였습니다. 천국은 요만큼도 안 보였습니다. 인상이 깡패 두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독사 이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 사람 말을 믿고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시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력해졌고 한국교회가 꺼져가고 있고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증인답게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말만 하고 말만을 위한 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요. 다 사도 바울이 이 말쟁이야. 너 어디서 이렇게 말을 배웠니? 너 어디서 이렇게 말을 잘하니? 고린도에 내려와서 실패하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가 제2의 그야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심했던 그 회심은 예수 만난 회심이었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제2의 회심은 바로 고린도에서 내가 이후로는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겠다.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을까? 저는 그 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언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저도 이 설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신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깨달으십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만 해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평안을 주고 능력을 주고 치료해주고, 그런 것은 그렇게도 바라고 기복신앙에 빠져서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희생하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이번 고난주간 주제가 뭡니까? 시작. 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나는 시작.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가? 이 질문 앞에 나는 수많은 헛된 말만 떠들고 실천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회개하십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교회는 다시 부흥이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 자체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그 말씀을 귀로만 듣고, 그 말씀에 감동받기만 좋아하고, 그 말씀에 깨닫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능해졌고 세상으로 비판받는 이유는 바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주여, 이 고난주간에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게 하시며 그 말씀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떤 손해가 온다 해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말씀을 듣기만 했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엉터리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때 거기에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나도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을 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라도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이 성남이 변화될 것이고, 나 한 사람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이고, 전 세계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손해가 와도 눈물이 나올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부르고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